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죠. 이분의 책을 좀 가까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이분의 책을 어떤 분이 좀 요청을 하셔서 이분의 책을 좀 작은 서점에 좀 갖다 놓을까 합니다. 음, 미국에서 뭐 세계적인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교사의 교사다라는 칭함을 받기도 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학자적으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따뜻합니다. 교육학 책인데 이게 교육학 책인지 아니면 신앙 에세이인지 모를 만큼 아주 이분의 글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파파파워가 이렇게 교육학자로서 살면서 몸이 지치고 삶이 피곤할 때 늘 찾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명소죠. 바운더리 워터스라고 하는 곳을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말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이곳을 방문해서 이 장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장관을 보면 언제나 마음과 삶이 편안해졌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어서 이 바운더리 워터스가 끔찍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어느 그 순간에 그 바운더리 워터스를 찾았는데 허리케인이 핥히고 그 지나간 흔적 때문에 아주 황폐해진 이 풍경을 보고 괜히 그 파커 파머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흉악해진 모습에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다시 이곳을 찾아와야 할까? 내가 이곳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고민 말입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어찌됐든 이 파커 파머가 바운더리 워터스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실 놀라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수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바운더리 워터스 보니까 느리지만 매우 꾸준하게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이 차마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고 놀랍다는 겁니다. 1999년인가요? 2019년이 참 2019년인가요? 그리고 2022년도 그랬죠. 동해와 옥교에 큰 산불이 났죠.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죠. 지난 목요일 날 일이 있어서 옥계 고속도로로 옥계 앞을 지나가는데 어느덧 제법 푸릇푸릇해졌더라고요. 처음에 산불이 나고 갔을 때는 정말 산이 옥계 뒷산이 아주 시커매지고 다 불이 타서 이제 나무도 하나도 없고 색깔도 그렇고 산 모양도 그렇고 어쩌면 파커 파머가 경험했었던 이 참담함을 비슷한 것들을 저도 느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제법 파릇파릇해지고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 놀랍기도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파커 파머가 이런 바운더리 워터스의 이 자신의 경험을 보고 하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삶의 온전함이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찾아오면 완벽했던 자연.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면 예외 없이 나를 환하게 풍성함으로 맞아줬었던 바운더리 워터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혹해진 거죠. 삶이란 뭘까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삶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파커 파머가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죠. 실패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실패했고, 저도 지금 고민덩이가 있고, 저도 지금 무슨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발목이 아직도 성치 않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내게 허리케인이 닥쳐올 때 피하고 싶죠. 이 허리케인이 내 삶을 얼마나 심하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잘 아니까. 그러나 피할 수가 없죠. 산불을 피할 수가 없죠. 장마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흔을 우리 삶과 영혼에
지니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절하지 말고 저주로 여기지 말고 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겁니다. 받아들여 보면,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땀이 피가 됐을까요? 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생살에 못이 박히고 창이 박히는 이 고통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창끝이 내 살을 찌르는 이 순간을 앞에 둔 사람이 기꺼이 내 장렬하게 창끝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프죠. 무섭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거절만 하지 않으셨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내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건 나도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 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기꺼이 수용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때 그 상흔해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내 삶이 한 번 더 진일보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픈 것들은 도려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악을 받아들인다, 고통을 우리가 수용한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삶이다. 아픔도 삶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그 나사로 언젠가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병등자를 고치셨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늙은이를 젊은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라면 나이 많으신 분을 한 10대, 20대로 만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낯설기는 하지만 창조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이야기 너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의 소리가 제가 쳤다는 것이 이렇게 품어서 나겠죠? 똑같은 피아노, 같은 피아노지만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창조한 자는 피조된 세계, 그 세계, 이 세계 안에 창조자의 솜씨가 담겨져 있고 창조자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보면서 자연과학자처럼 해가 이렇다, 몇 도가 되겠다, 뭐 크기가 얼마다, 뭐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라면 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이 피조 세계는 없으니까 해도 땅도 나무도 새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주변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니까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은총이요 어디서든 평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내 삶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성전을 진짜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성전 짓기와 모든 준비를 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야곱도 장자로 태어난 자신의 삶을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빼앗았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장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외삼촌 저 멀리 하란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에게 자기가 행했었던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체험입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집에서는 빼앗았는데 소유한 것이 없었고, 속였는데 결국 내 삶만 엉켜지고, 반면에 베델 사건 체험 이후에 외삼촌 집에 가서는 속임을 당했는데, 빼앗김을 당했는데 더 풍성해졌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맨날 빼앗기고 맨날 속임을 당했으니 내 인생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잘라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신앙의 유익은 뭐냐면, 이 세계를 다르게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르게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유익함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좋지 않은 일도 경험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삶은 희로애락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영성은 우리 삶의 희와 락,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희로애락 중에 노화애, 노여움과 슬픔도 포함한 내 삶 전체, 희노애락 전체, 이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성경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 순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날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는 거기다 심희라는 말을 추가하셨습니다. 진짜 좋으신 거죠. 인간 창조가 심히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인간 창조를 통하여 완성된 이 세계 전체가 심히 좋았다는 뜻도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게 좋아하셨었던 그 인간, 그 사람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심히 좋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정말 완벽했더라면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뱀이 아무리 살살살살 꼬셔도 끄떡없어야 했습니다. 왜?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아담이 말했죠. 너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사람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었어요, 이게 건강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대답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람이 완벽해서 좋으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좋은 겁니다. 나는 뱀의 유혹에 스르르 넘어질 만큼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가슴이 소심하고 옹졸해서 내 실패에 대해서 감추고 누구 탓 해대는 입술 짧은 사람들이지만, 이런 내가 좀 부끄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 네가 이런 줄 아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이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를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연약함은 꼭 죄의 대가만은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이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미워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학증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악과 고난을 방치해 두자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허리케인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우울한 날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햇빛이 짱짱하게 비치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좁아지기도 할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날씨를 저주라고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죄라고만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에게는 왜 이런 재주가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집착하는 고통이 내 삶의 중심의 왕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창조의 영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아담 때문에 유혹을 받고, 너도 똑같이 아담인 것 같아서 우리가 쓰러지고 책임 회피를 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막 끄집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원망과 한숨을 섞으면서 탓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보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부른 노래죠. Let it go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집착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 우리가 생각과 영혼을 빼앗기면 고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말 테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창조의 영성이 시작됐던 곳은 영국입니다. 주후 4세기에 영국 기독교 안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알려준 건데, 이 기도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낙농장에서 일하는 여자의 기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목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이 낭만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4세기입니다. 여성들이 그 시대에 낙농일을 한다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에 겨운 일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쉽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농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해야 하고 젖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더 재미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제시해 준 기도의 제목인데요, 남을 괴롭히는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기도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4세기에 낙농일을 하는 이 여성들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직장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남을 괴롭히는 이웃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삶을 피하지 말고 이것을 영성으로 승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영국 교인들은 고난을 절망이 아닌 환희의 축제로 바꾼 것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찬양으로 변화시킨 것이고, 실패, 질병, 어둠을 악이야, 내 인생에서 끊어버려야 할 종자야, 암이야 라고 여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묵상해 봅시다. 시편 8편은 땅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에 대한 시인의 감탄은 이 세계에만 멈추지 않고요,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이 감탄이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또박또박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모습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꼼꼼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그저 정말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다윗을 정말 완벽한 왕이라고 보고 위대한 전사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가까이서 가만히 보면 그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육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봅니다. 멀리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서 저를 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나를 정말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어떤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당신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스러기 같은 사람인지를 본인은 너무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4절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육정적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아는데, 하나님, 4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이러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숙제처럼 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이거라도 짓자 하는 이 노래가 아니라 이 처절한 감격이라는 겁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나에 대한 현실을 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 나는 이게 들통날까 봐 두려운데, 나도 이러한 나에게 이만큼의 점수를 못 줄 것 같은데,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냥 보편타당한 인류를 보통 명사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다윗 자신을.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저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냉랭한 영혼 없는 명제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깊은 고백으로 나오는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사람, 인자라는 이 단어 대신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나입니다. 허리케인에 핥힌 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박상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슬픈 애곡의 탄식도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고백인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나는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싫어서 뭔가 좀 잘라버리고 싶고, 이러한 내 그림자를 없애버리고 싶고, 여기에 나는 처자르게 살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도 않은, 그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빛과 나의 어둠 침침함에 너무 대조적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리처럼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빛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더러워서 쳐다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 내 삶에 실망스러워 그냥 문을 닫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나는 한낱 고작 한다는 말이 하와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지만, 이런 내 삶 전체를 껴안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나에게까지, 이런 내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다고 이런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룩지고 무너진 내 삶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당당하다가도 언제 쿡 하고 넘어질 줄 모르겠고, 우리는 지혜가 반짝반짝거리다가도 언제 치매 걸리듯이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헤매일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흙처럼, 흙이 물만 만나면 그냥 뭉개져 버리듯이, 깨져 버리듯이, 이게 나지만, 그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암덩이처럼 치워 없애버릴, 불태워버릴 존재가 아니라 희노애락의 내 삶 전체를 통합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 전체를. 어떻습니까? 파커 파머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허리케인이 어느 순간 핥히고 간 아픈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파운드를, 워터스를 더 이상 찾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바람에 맞아 아프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삶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신을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울음으로 감격하여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길래, 제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만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